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든가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있는 데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용 분딱. 굿모닝이란 시바노 인사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혹시 하나님 말씀이 아닌 허탄한 말을 할까 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의 은혜가 충만하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들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악성 피부병을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설교하실 때 언급하신 바 있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비유한다면 크게 두 개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이 자신의 높은 신분 의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포기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정이겠죠. 두 번째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가진 나아만 장군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신뢰를 받는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죠. 당시 아람에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위쪽에 좀 하나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람 왕국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그쪽에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내려왔고 저기 그 나아만의 행적을 여정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은 내려오고 하는 그런 여정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주는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인 선지자가 내 주인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나아만에게는 복음과도 같았죠. 나아만은 이 작은 소녀의 말에서 희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 왕에게 자초지정을 알립니다. 왕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할 친서를 써주며 많은 재물과 의복들을 하사하죠. 나아만은 이 엄청난 친서를 가지고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믿음으로 사는 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아만의 방문 목적을 오해하여 아람 왕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핑계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나아만은 비록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왔지만 아람 왕의 친서를 지참하고 있었기에 아마 아람의 어떤 그 대사 자격으로 자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매우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도 그를 아주 공손하게 대우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죠. 그를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아마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당히 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굽니까? 그런 아람에서 아주 존귀한 인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조차도 그 대화할 정도로 큰 용사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세상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권력과 재물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는 지금 그 권력과 재물을 모두 가진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를 영접하러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나아만이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죠.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답게 그래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 많은 재물을 싣고 거들럭거리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최소한 엘리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특별한 주문을 외우며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그 단칸집에 도착한 순간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엘리사는 마중 나오기는커녕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뭐라 그래요? 대신 종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가 나을 것이다. 나아만은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그럴 거면 왕궁에 있을 때 말을 할 것이지 사람을 오라가라 한단 말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곁에는 현명한 신하들이 있었죠. 그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사실 나아만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마섹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의 어느 강물보다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강 물은 아주 탁하고 진흙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굳이 그 요단강에서 씻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엘리사의 처방은 나아만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적어도 엘리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신비로운 의식을 행하며 특별한 기적을 베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의 최신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단순히 요단강에서 씻는 것으로 치유될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이 겸손과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그 높은 신분의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거듭거듭 내려놓고 낮아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속한 열왕기서는 바빌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자로 삼고 있죠. 그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언약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방인을 사용해서, 이방인은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러는 그 진리를 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와 순종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고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잘 안 되네요. 복음의 메시지는 그래서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이것이 새 창조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처음부터 세상의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 상석에 앉으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망은 바로 바벨 정신의 표현입니다. 이 바벨 정신, 즉 욕망 덕원이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 엘리사의 당당한 태도에서 복음의 자존감을 느낍니다. 현재는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아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적국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군대 장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나아만을 맞이하죠. 왜요? 그가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막대한 돈과 재물을 가지고 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특히 당시에는 흉년으로 인해 재정적인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음만 먹으면 나아만이 가져온 재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가난한 선지학교 학생들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의 신분이나 그가 가져온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나만은 어떤 사람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는 엘리사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진정한 복음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선시하며 현실의 필요와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물이 또 한 분 있죠? 우리 신약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기 전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죠. 그 과정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의 이 메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말한다. 되기를 원한다. 속이 시원하도록 도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유와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당당한 태도와 엘리사의 대담한 모습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 아닐까요? 저는 이를 복음의 자부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재벌이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한 태도는 복음의 가치와 이 가치가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듯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힘을 거부할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복음은 더욱 빛을 발하죠.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비롯되죠. 이 거룩함은 세상과의 분명한 차별성에서 드러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당시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정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필리핀 남부 세부시에 위치한 VMBC, 지금은 이제 CPNC로 개명했는데요. 학교에서 12년간 구약 관련 과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지서 과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졸업하면 바로 지역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선지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오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원형인 모세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선지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비록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이 세 가지 알파벳 P, Pastors as Preachers Called to the Prophetic Ministry를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 공인된 설교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맡았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설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설교자는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특권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죠. 이 강제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아젠다를 설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곳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해석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요? 이러한 훈련은 선지자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한때 신학교를 선지동산 혹은 선지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신학교는 목회자와 설교자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KNU의 존재 이유 중 하나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KNU는 바울이나 엘리사처럼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할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교직은 여러분들 통해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KNU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이 BMBC가 지난 5월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BMBC는 비사얀 나자린 바이블 컬리지의 약자입니다. 지금은 센트럴 필리핀 나자린 컬리지라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60주년을 개교 60주년을 지난 5월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총동문회가 학교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모여서 관계를 기념하고 추억을 되새김으라는 슬로건 아래 60년 전에 졸업한 1회 졸업생, 그러니까 지금 80, 70, 80대 분들이죠. 그리고 지난 5월에 갓 졸업한 60회 졸업생까지 참석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물론 학생 수가 적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만 정말 참으로 의미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 나라가 확장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임을 통해 정말 제대로 훈련되고 준비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신학의 중요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좋은 목사, 잘 훈련된 정말 참된 목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BMBC 사명 선언문을 소개할까 합니다. BMBC는 양질의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며 대위임 명령을 완수하고 성결이라는 웨슬리안 신앙을 선포하는 데 탁월하게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선언문을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학생들, 교직원이 아니라 이 사명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선언문에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했습니다. KNU는 50년 전에 오웬스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 설립 목적과 비전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비전과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신학교로서 일반적인 소명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이 사역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일보다 또한 더 귀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복되고 귀한 사역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KNU의 교직원으로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자부심을 갖고 이 사명에 헌신하여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신 학생들 사랑과 믿음으로 잘 섬기겠으니 더 많은 학생들 많이 보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헌신하는 KNU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